네,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마트에서 먹거리 사는 것이 막 그렇게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리 시냇가에 있었는데 그리 시냇가에도 전부 다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거리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강사님 설교 가운데서 이 사르밧은 바알을 섬긴다는 곳이라 그랬죠. 아합 왕의 아내,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과 사르밧은 불과 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던 바알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곳, 비를 내리는 신,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바알을 섬겼지만 그 시돈 땅에도 뭐가 찾아온 겁니까?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보낸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바알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는데 그 땅 누구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과부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과부일까요? 아니, 어려운 시절에 이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르밧에서 떵떵거리는 그러한 아주 그 유진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을 들었던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가뭄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과부들, 또 고아들, 또 외국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는 것은 별로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남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도 귀했지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줬습니다. 이번에는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그랬죠. 떡 한 조각.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요, 한 떡에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 정중하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라도 내게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엘리야가 부탁을 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떠다다 준 거예요. 손님이 또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음식도 제공해 주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관습인데, 이 여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시기에 제일 어려워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조금 밀가루 남았고 마지막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빵 달라고 그랬는데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결례를 했군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 남은 거 있지만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지 말고 먼저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먹거리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오히려 사과하고 결례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 나머지 음식 먼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대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자기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마지막 그 음식 재료를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편치 않는 곳에서 마지막 음식을 만드는데 그것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 어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걸 내어주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우리 삶의 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신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거리가 없는 시대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음식거리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와 아들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땅에 기적을 베푸시되 어떻게 베푸시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전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힘 있는 자가, 많이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이 해결합니까?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오묘한 방식,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딱 이거밖에 남지 않는 마지막 부분까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까지 체험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울타리를 치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우리가 제안했던 울타리, 내가 만들었던 경계선, 이것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에 먹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걸 통해서 여러분 한 끼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진정한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수 있는 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됐지만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걸 때 우리는 별로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계획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뭄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